오늘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니엘서를 같이 조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아마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때 뭐 다니엘 학습법, 뭐 다니엘처럼 공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열풍이 일었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다니엘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성경에서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역사적인 정황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잠깐 어려우시더라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는 게 다니엘의 삶과 그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과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은 지혜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점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의 나라의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딸들 막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결혼을 막 많이 해가지고 공주들과 왕비들을 막 이렇게 첩처럼 막 많이 들여오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냥 본인들만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그것을 솔로몬은 어기고 정략적인 결혼이었겠지만 그렇게 결혼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건하고 좀 이렇게 자기가 빳빳하게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그 여인들에게 꼬드김을 당하고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 솔로몬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이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셨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쪼개셨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해서 쪼개졌다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고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죠. 그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힘입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죄된 인간이 아니겠죠.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쪼개졌고 또 그래도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디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왕이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여러 번 잡아가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간 3차 포로를 잡혀간 사람 중에 딸려갔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이해하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껴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다? 다니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보다 조금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시대를 주무를 만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물론 이것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예전부터 전해오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높은 산, 이렇게 높은 곳에 정원을 지었고 거기로 물을 끌어올리는 관계 기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이제 7대의 불가 사이로 사람들이 이렇게 넣곤 했는데요. 그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바벨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천문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최첨단의 기술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하면 무엇을 얘기하죠? 뭐가 요즘의 핵심이에요? AI죠. AI. 뭐니 해도 AI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AI인 것처럼 당시에는 천문을 관측하고 하는 이것들이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 있던 이 다니엘은 잡혀갔을 때 나이가 아마 12세에서 10대 중반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많아봤자 아마 고등학생이 안 됐을 겁니다. 이 정도의 어린 나이에 유다에 있었던 다니엘이 이 놀라운 문명의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프리카에서 발전되지 않은, 제 아프리카를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아프리카에서 발전되지 않는 문명 가운데서 농사만 짓고 살던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의 갑자기 중심가의 맨하튼가에 떨어진 겁니다. 그 휘황찬란한 문명과 AI와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겠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너무 옛날 얘기죠. 예성이는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어른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놀라운 이 첨단의 문명을 경험했던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10대였다고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거 힘이 하나도 없네. 멸망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을 수 있습니다. 멸망당했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가 살던 유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문명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에 놓인 것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10대 청소년 다니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여차저차해서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옛날에 포로로 잡혀온 늙은이에요. 이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이 아마 나이가 80대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해석하는데요. 80대 이상의 포로로 잡혀온 저 유대인 노인이 자기의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싫겠죠. 당연히 시기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냐면 왕을 꼬드겨 가지고 한 가지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었냐면 폐하는 신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폐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럼 폐하가 높여주고 폐하만이 참 신입니다. 이렇게 꼬드기면서 그런 수작을 부렸죠. 왜 그랬냐면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뒷돈을 받아서 뭘 하지도 않고 열심히 출근도 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이런 꼬투리가 없으니까 잡으려고 했었던 것이 찾다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알아보니까 다니엘이 꼭 하루에 정해진 날에 항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아내리기 위해서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법을 만듭니다. 왕이 그래 좋다 땅땅땅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버려요. 이미 법이 만들어지고 모두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요? 30일. 길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짧으면 짧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올해가 8월이죠. 8월이면 1월부터 시작한 올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8월이니까 그렇죠? 그런 시기인데 시간이 참 빠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 달 30일이라는 거, 그래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30일 뒤에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저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왕하고 그냥 신하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법이 땅땅땅 세워져가지고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것 같이 우리를 언제나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 좀 뻔한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딱 걸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이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인데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여러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아니라 여러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과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였어요?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는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핵심을 성경에 뭐라고 정의하죠? 감사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목숨에 달린 상황이고 도와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것 같은데 감사 기도를 했다?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힌트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몇 장 넘겨도 본문에 있습니다. 9장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다리오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중요합니다.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득 이때 언제였죠? 다리오가 왕이 됐던 그 첫 해라고 본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뭐지?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다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연수가 70년이면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지금 벌을 받아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아직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언제가 중요합니다. 고레스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란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깨닫고 9장에 계속 보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70년이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9장 20절부터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이 언제 이 기도를 시작했고 언제 응답받았다고요?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입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은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하죠.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저기로 가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기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기도예요.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지 알겠죠? 단순히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 뒤에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하시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됐구나. 그럼 내가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다고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야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나라가 움직이거나 이 바벨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긴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나라가 들썩들썩하거나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회복은커녕 죄도 없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리해 볼까요? 다니엘은 왜 감사 기도했겠습니까? 이 감사 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받고 평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처했는데 이 상황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다니엘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내용을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새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둡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새벽에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슬피 소리 지르며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슬피 울며 왕이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왕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란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 그 신하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자마자 가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면서 슬피 소리 지르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좀 느껴지죠. 진심으로 다니엘을 아끼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당시의 사자는 이 죄인들을 넣을 때 배부른 사자를 넣지 않습니다. 일부러 굶겨서 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자에게 잡혀 먹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사자의 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생각하고 그를 기다렸던 다리오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뭘 경험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다신교거든요. 여러 신들을 믿고 나도 믿고 네 신도 있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왜냐면 다니엘을 그만큼 생각하고 사랑했으니까 인정하고서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명령을 쫙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단순히 내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고 이 위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확신하여서 일에 사용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 그 이후에 다리오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역사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다리오 왕의 사촌이나 조카나 이렇게 삼촌뻘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동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사료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칙령을 전국에 내리고 다니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고레스가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다리오가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레스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고레스가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에스라 1장 1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될 때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왜 이 칙령을 내렸을까요? 물론 이사야의 글을 보고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고레스 자신의 이름이 나오고 자기가 행할 일이 그 옛날에 기록된 것을 보았던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에도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 이전에 누가 있었죠? 다리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리오와 고레스는 분명히 친척 관계로 엮여졌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레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분명히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지가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의 시작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했던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망한 나라의 신을 믿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되지 않은 문명과 힘을 갖고 기술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그 좋은 이름의 뜻,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이 믿는 바벨론의 신과 연결돼서 이름을 다 바꿔요. 너희의 신은 망했고 이제 우리가 너희를 점령했으니 우리가 섬기는 신을 찬양하다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0대 청소년이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10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걸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니엘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다니엘 1장 8절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니엘이 10대 청소년 때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한 가지 결심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 뒤에 보면 다니엘이 채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고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왜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였느냐 하면 당시에 우상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분명히 고기와 포도주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우상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뭐 제사 드리는 음식, 고기 먹는 것 안 것 이걸 따지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때 10대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었던 것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이 바벨론의 왕을 암살하거나 어떠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뒤에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암살해야지, 어떻게든 저 원수를 죽이,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뭐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청소년 다니엘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내 이 먹을 것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먹지 않겠다, 이러한 맥락이죠. 이게 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먹는 게 죄가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니엘이 내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망한 나라에서 잡혀왔고 하나님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바벨론의 신이 높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띄어요. 그게 뭐예요?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10대 청소년이 어떤 힘이 있겠어요? 자기를 담당하던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달라고 부탁하죠. 이것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띈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1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장 17절이 다니엘 전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16절에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17절의 내용이 다니엘의 전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제국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학문과 또 뭐요?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꿈을 깨달을 수 있고 환상을 깨달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언제 시작됐어요? 10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항상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요구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장 여러분 생업을 때려치고 선교의 전선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뒤집으십시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남한 인천 북해동을 여러분 복음으로 뒤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순종으로 요구하시는 그 작은 하나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서요. 얘들아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지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나라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청소년 아이 할 수 있는 먹을 것 이거 가지고 자기 담당하는 사람에게 나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이거 요청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 큰 것, 거대 담론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지키십시오.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드립시오. 물론 우리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이미 발버둥 치고 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이것도 다 예배 시간 지켜라, 다 이렇게 해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순종으로 요구하시는 그것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것에부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뒤엎고 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한 이 유다의 나라가 회복시켜주는데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다니엘의 채식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금의 순종이 여러분의 조금의 믿음의 싸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에요. 조그만 것부터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이 먹었습니까? 걔가 그거 생각하고 갔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종을 지금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요. 그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